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4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 또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고동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전 말씀을 이어서 또 다시 되새김도 하고 또 다시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희생.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인류 역사 가운데 베푸신 그 실천하신 그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또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들을 또 우리에게 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또 기도를 쭉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요. 그거 이제 응답되었다. 제 마음에 그렇게 두 가지 딱 말씀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다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우리의 형편도 맡기고 여러분 자녀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직장도 맡기고 여러분의 앞날도 또 노후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맡기고 이제 나는 또 기도할 것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순종할 것은 또 순종해야 되고 충성할 것은 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다 맡기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면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떠납니다. 우리가 항상 떠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깐 있다 가고 우리가 천국 가면 본향 가면 영원히 사는 곳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닮기를 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요, 하나님을 닮아라 그 말. 그죠?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을 많이 닮는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범죄함으로 그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육체 형상이 아니죠.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형상입니다. 그런 거룩성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 닮아가면 하나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잘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으면 닮을수록 동질이 되기 때문에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과 잘 이렇게 하나가 되고 사귐이 빛 가운데 사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 힘으로 닮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 방법대로 하면 잘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화될 수 있느냐?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 우리의 마음은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성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이 악한 마음 가지고 막 또 미워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고 폭력적인 마음도 가질 수 있고 그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또 사랑의 그런 삶을 사랑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착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또 의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 하나님 뜻을 잘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마귀가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을 수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세상을 본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마귀가 지배하게 됩니다. 부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 마음이 참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내 마음이 참 사랑이 없구나. 내 마음이 참 착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구나. 이거 이제 자꾸 발견하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회개를 통해서 이런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솟아날까요? 없어요. 자꾸 메말라지는 거예요. 자꾸 메말라지면 자꾸 이제 염려만 생기고 불평만 생기고 우리 마음이 자꾸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발견했을 때 회개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그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럴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주님은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막혀버린다. 왜? 세상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했어요.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구나. 회개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했어요. 부모와 처자식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너 자신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했어요. 주님의 사랑은요, 주님을 더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너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는 근본적인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되면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자존감도 생기고 내 부모도 정말 주 안에서 공경하게 되고 내 이웃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을 정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막혀버리고 뒤틀어지면 본인의 자존감도 낮아지고 부모 공경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꾸 엉클어집니다. 자꾸 그냥 서로 그냥 상처만 생기고 자꾸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더 사랑하라. 더 사랑하면 정말 모든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못했다면 내가 주님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구나.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구나. 주님보다 친구를 더 사랑했구나. 이게 발견되면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회개가 있고 결심이 있을 때 이제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진리로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 가는 데 있어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은 진리,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붙들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야, 이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서요. 이 성경을 기록한 자가 자기 생각으로 기록한 게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고, 교훈은 진리를 가르치는, 길을 가르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의 도리는 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다는 것,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말씀은 책망을 주는 거예요. 책망. 그러니까 그냥 설교자가 설교를 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굉장히 그 사람을 책망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말씀인데도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바르게 다시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함과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로 알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뭐가요? 성경 말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마귀도 환상을 줄 수 있고 꿈을 꾸게 할 수 있습니다. 꿈도, 개꿈도 있습니다. 설데없는 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과 환상을 절대시하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 주신 꿈인가? 그러면 성경적으로 성령님께서 꿈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깨우치는 말씀이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 뜻이다, 뜻이 아니다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꿈을 꿨는데 꿈인 대로 될 거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꿈을 꿨으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해석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을 통해서 이거는 걔의 꿈이 아니고 성경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꿈이구나 확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누가 어떻더라 뭐 어떻다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분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성령님과 말씀은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분리하면 안 됩니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할 때 굉장한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도요, 잘못된 지식이 얼마든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에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예? 우리가 인터넷도 말이죠. 보면은 뭐 유튜브도 그렇고 이단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신천지의 그 자료들도 있고요. 뭐 하나님의 교회 자료들도 있고, 막 통일교도 있고요. 응? 그런 거 뭐 무조건 그걸 보면 안 돼요. 그걸 다 이게 저는 그런 거 봐도요. 성경을 통해서 다 분별한 이게 이게 옳은 자료냐, 이게 옳지 않은 자료냐. 응?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도 수정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 자꾸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바르게 되고, 예?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한 거예요. 우리 김진철 목사님을 내가 참 저는 존경하고 굉장히 저는 신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붙들었거든요. 말씀. 전에부터 말씀을 얼마나 읽고 또 말씀 묵상을 하고 매일 큐티하고 말씀. 그래서 앞으로 나는 말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전에부터 그래 해왔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이제 성장할 거예요. 목회 현장에 가면 갈수록 성령님이 기름 부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항상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의 종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고 강단에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흐르고 주님이 항상 중심이 되고, 그러면요 그 축복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 흘러가고 가정에 흘러가고 자손 대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모든 생활에 조심해요. 마귀가 항상 공격하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성도들도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항상 주의 종은 은행 모든 생활 하나하나 참 늘 조심하고 늘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도 뭐 집안에 어디에 전에부터 명절날 어디 가도 저녁에는 기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어디 가도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왜냐? 이건 실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가 없어. 이게 지도자의 생활, 영적 지도자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참 하나님이 설 수 있는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식사 뭐 하고 또 참 시간을, 그런데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참석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참 아름다운 그러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충성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충성스럽지 않다 그 말은 아니고요. 온라인 노릇도 참여하는 분들도 귀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성천하기 전에 너희들은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참 잘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오전에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우리 김진철 목사님이 구약의 말씀을 읽었어요. 성전 기구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지혜를 주셨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 하는 것도요, 내 힘만 가지고 하려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우리가 분리듯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그 능력의 도우심으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성령의 도움, 주일 할 때도 전도할 때도 성령의 도움,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도 사업하는 자도 공부하는 학생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징계를 잘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징계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스입니다. 꾸짖음, 교정하는 것, 징벌 이런 의미가 있다. 주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고 또 교정을 합니다. 내가 깨닫습니다. 잘못된 거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므로 교정이 됩니다. 또 내가 잘못한 것을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내 자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이야기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 의지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되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전히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을 크게 닮은 주의 종이 된 겁니다. 우리도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이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라. 온전히 의로운 하나님을 닮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징계도 잘 받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89장. 우리 이전도사님 나와서 같이 불러요. 289장.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연히 비춰 저 멀리